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또한 세대가 다르면 또 마음이 나눠지고, 또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르면 또 마음이 서로 나눠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나눠져 가지고 여전히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성도들에게 생각이 있고 정치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은 저마다 어떤 생각들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우리처럼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도 서로 편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앙의 이름으로 가까이 서로 지내고요. 또한 교회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바로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끼리 모여서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 불평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이런 관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모여서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들이 서로 상처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보다는 우리 예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코 내 편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열정적이었고요. 또한 그들의 성도들의 교제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참 교회가 역동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한 많은 일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쟁과 편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온전히 합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서로 간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우리가 그냥 보면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커지면서 참 어려움이 오는 걸 보게 되죠. 그건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공동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커다란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기보다는 작은 것 때문에 그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생각이 다른 것이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난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서로 나누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편을 나누고 있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여러 편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각각의 지체가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온 몸이 아픈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각각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면서 기도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마음으로
미워할 자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 편, 네 편 갈라놓을 권한을 가진 그런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내가 불편해하는 그 상대방 누군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려서 그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군가를 볼 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상처를 본다면 그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 변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은 반대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상대방을 은혜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바라보느냐 이렇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많은 경우가 세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우리는 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마음이 어려운 정말 불편하고 섭섭하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전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가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분노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다 새롭게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끼리 모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누군가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잘 맞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위로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처음에 위로 받잖아요. 그 위로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갔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갔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갔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처음에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막 말을 주고받잖아요. 서로 맞장구 치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마음은 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나요? 안 됩니다. 기도가 더 멀어집니다. 예배가 약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우리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가자 이렇게 될까요? 예배의 소중함이 더 식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불평에 기름 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가고요.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누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럼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상대방의 믿음을 살려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선거 때 경험하셨잖아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죠. 너는 말씀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궁금한 거예요. 너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요, 너희 편이다 아닙니다. 저들의 편이다 이런 대답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질문 앞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할 때 아니다, 어느 편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가름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보장해도 안 되고요. 내 감정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겁니다.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이잖아요, 기간이. 그때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과제 자료가 뭐냐면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글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그 글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그걸 분석하라는 겁니다. 뭐 처음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냥 과제를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학기 동안 매주 그런 과제를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그 한 학기, 그 한 과목에서 배운 것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유익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배경, 그 뼈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이라 할지라도 뭔가 미세하게 그 도시 하나 가지고 성경을 약간 이렇게 틀어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 생각으로 글을 이렇게 써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보다도 그 짧은 그 하나가 그 저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었던 유익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이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분석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내 생각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성경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내 진영이 내가 속한 그런 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내 진영의 의식까지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선거하면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 또한 우리가 성경으로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세상의 생각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감정과 내 진영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했는데 당했다면 교회가 세상 끌고 갈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말투, 세상의 편가름이 교회 안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했다는 의미죠. 그럼 그 모습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도는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봅니다. 사람을 내 편과 네 편 이렇게 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내 감정으로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위에 군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편가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세상 방식과 비슷한 이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과하지 않은 생각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설 때, 교회가 세상에 바라볼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 주장과 해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내 마음에 정말 맞는데 성경에도 맞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들이 우리 어떤 성장했던 그런 배경에 따라서 정말 맞다고 느껴지는 것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잘 맞는데 성경에도 정말 맞을까? 이 주장이 내 감정에는 너무 시원한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맞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질문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편을 강하게 만드는 거 맞는데 그럼 교회를 세워가는 말인가? 이런 분도,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사람의 말도 성경으로 봐야 되고, 정치도 성경으로 봐야 되고, 교회나 관계도 성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서운함도 성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내 감정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열린문교회가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통과해서 바라보는, 말씀을 통과해서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불평보다 기도가 많고, 편가름보다 사랑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마음을 더 병들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약한 자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다면 그 섭섭함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불편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상처를 모아서 더 큰 상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불평을 말하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는 믿음을 세우는 관계여야 되고 우리의 모임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렇지만은 같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름이 하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 편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불평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편가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람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 말이 교회를 나누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관계가 누군가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장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열린문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불평으로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 예배가 될 것이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열무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뽑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진해 갈 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과 말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편을 만들기보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불평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상처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저의 말이 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열린문교회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편가름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